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루 만에 이제 본 모습들로 돌아오셨어요. 어저께 결혼식장에서는 못 알아볼 분도 있었어요. 와, 예, 다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에서야 이제 편안합니다. 예, 본 모습대로 돌아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다 신부보다 이쁘게 하고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천국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것인 줄 알고 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고를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이제 읽어 듣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네가 기도가 모르냐? 기도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뭐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기회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굉장히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마 요거 이제 끝나면 다음이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을 나갈 거인데, 예, 한번 볼게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하찮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래, 삶의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 즉 미혹, 즉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배고프면 만사가 귀찮아.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금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갖고 해도 쌀이 없으면 금덩어리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쌓아 놓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육적인 모든 전쟁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군량미부터 그것부터 계절을 딱 따가지고 미리 축적해놨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군인들 밥 안 줘봐요, 난리 나지. 예,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또한 뭘로 쓰신다? 양육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먹는 문제는 돈과 직결이 돼 있어요. 사 먹어야 되니까. 예. 씨를 심으려도 씨앗이 있어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재물과 물질과 돈과 연결된 것이 바로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육을 위해서 직접 간섭해서 먹이고 입혀 주신다. 그리고 무슨 능력도 주신다? 자족할 능력도 주신다. 로마서 옆에 보세요. 마태복음 옆에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이 빠졌어요. 로마서 8장 19절. 모든 피조물은 천지 만물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고, 결론은 양육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있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먹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너무도 심각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한강 유역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간섭하시고, 이 자연, 그것이 굉장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지만 이 피조된 이 세계는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양육을 목적으로 나중에는 뭐 할 것이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은 결론은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먹는 것,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혀주셨어요. 육체를 입는 동안에는 먹을 것이 중요하니까. 예, 물질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피조 세계는 무슨 목적이다? 우리를 양육할 목적의 장소이다. 그러면 먹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다? 양육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먼저 알고 말씀을 대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볼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예,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였냐 하면 아버지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예, 이 기본부터 출발이 그래야 돼요. 먹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먹이고 입히신다?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참새도 먹이고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왜 그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 있는 애들이 왜 흙을 파먹고 굶어 죽어야 되고 막 왜 이래야 되느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보시겠어요, 밑에.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모아야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 먹고 마시는 문제는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분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그래놓고 주기도문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전혀, 예, 내용상의 의미가 틀리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6장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먹을 것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셔요, 안 지셔요? 지셔요. 그런데 이방인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구해야만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목적과 이유가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배고프면 누구에게 달라 그래요? 예, 주인이신 창조자 아버지께 달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목적성을 따라서 양육을 위해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로 바르게 믿고 섬기느냐는 이 기본적인 믿음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돌파가 안 되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먹이고 입히시는 게 맞아? 내가 뭐 한 대로 이렇게, 예,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자, 좀 더 볼게요.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예, 이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런 것을 마음에 쏟고 자랑을 내려놓는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은 먹는 목적이 뭐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이 먹을 것을 구해야만 돼요. 이것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남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양육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 안에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왜? 너희는 뭐가 목적이니까? 양육이 목적이니까.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답을 성경에 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들 것으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뭐 해야 된다? 자족이 중요하다. 자족이 되지 않으면 주셨는데도 계속 먹고 지금 막 씻고 있으면서도 또 뭘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뭔가를 먹을 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결론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알아서 분명히 풍족하게 주는데 문제는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내가 내 먹을 거를 떡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꾸 남의 것이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라 하는 짓이라고요. 아버지는 합당하게 내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가야 되죠? 양육하는 데 양육받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33절을 볼게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것이 바로 옆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이룰까?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와 그 내용은 같은 내용에 틀린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 고민하면서 그분을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뭐하여 주신다?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는 일용할 양식 자체를 목적으로 쌓아놓고 든든하게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에 대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을 구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6장 안에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은 내일 것까지 오늘 것만 해요. 오늘 것만 해요. 오늘 것.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오늘로 끝이 나야 되고,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라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 또한 사실은 믿음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아니, 이 부분에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도 없으면서, 예, 어저께 제가 KTX를 타고 갔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고 날까? KTX 운전사가 졸아갖고 또 딴짓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잠깐 쉬면서 들어갖고 왔어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은 있으면서 천국은 간다라고 믿으면서 도대체 왜 내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 기본적인 모든 만물이 참새도 알고 백합화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도 뭘 자라게 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먹고 하고 짐승들이 먹고 이렇게 되면 그게 누구의 양식이 돼요? 또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키워주시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여기에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적었다 많았다? 없었다예요. 그거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굉장히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느냐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하지 말고 자 시편 104편 21절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다니며 포효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창조주께 부르지요. 예.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어쨌든 예. 그리고 욥기서 38장에 이런 구절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예. 제 성경에만 있나요 이게? 김천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만 틀린 것 같다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예. 자 38장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창조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볼게요. 에덴 동산이 양육의 장소였죠. 그죠? 그래서 육체를 입은 순간 사람에게 누구나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해졌어요? 중요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요소가 될 수 있죠? 미혹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 15장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뭐하게 하며 경작하게 하며 어떤 성경에는 농사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뭐하게 하셨더라?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거에 수많은 아름다운 거 먹음직스러운 거 먹을 수 있는 걸 싹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양육받는 데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런데 보면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할 능력을 주셨거든요. 땀 흘려갖고 수고해갖고 막 뭐 풀 뽑고 잡초 뽑고 에덴 동산에서는 잡초가 없었어요. 고노이 집사님 풀이 없어요 여기는. 예, 풀이 생긴 건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예, 그렇게 다니면서 창조주가 다 해놓는 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경작한다는 의미가. 그거는 우리 내 양식을 위한 목적으로, 육적인 목적으로, 탐심으로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뭘 수고한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 주시고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청지기로서 경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먹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볕을 통해서 연글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막 다 하는 것을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예, 그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써놨죠. 육적인 목적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창조자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분의 뭘 배울 수 있고요. 마음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 하라고요? 그냥 통제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예,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때는 옷이 필요 없었으니까. 예. 먹되.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정욕적인 것들이 사단이 이걸 기막히게 알고 네,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예, 이건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 먹어. 다 먹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하면 뭐까지도 눈을 돌아가는 거죠? 선악과를 향해까지 욕심을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해서 다 예수님 마련해 놓으시고 다른 얘기 없어요.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 수만 가지 먹으라고 준 그 현대 성경 보면 먹을 것 보면 아름다운 과실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예, 아름답고 뭐 탐스러운 수많은 먹을거리 그리고 너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어 뭐 돈 안 내도 되고 뭐 하지 않아도 돼라고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안 하고
굳이 먹지 말라는 걸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 안에 있게 되면 다 책임을 져주시지만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거리가 된다?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한 자라? 가장 간교해요. 사악해요. 아주 우리의 마음에 와가지고 심령 속에서 수많은 간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막 사탕발림을 해요.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간교한지 치를 떨어야 돼요, 여러분. 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문제로 시험을 받으세요?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빵으로만이 아니다. 육체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다고요. 창세기부터 그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물질과 돈과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뭐하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계명의 문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건 먹는 문제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내가 지키라고 한 대로 명한 대로 잘 순종해서 그날 것만 하루치만 드리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만나를 구매하는 가져오게 되는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 먹는 문제, 입고 마시고 하는 이 생활의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이다? 양육의 문제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것을 양육받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것을 위한 것이냐가 아니냐가 문제이지 먹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헷갈리는 거 이게.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헤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일하고 그런 것만 뭐 하는 거고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삶의 여정이 그것 또한 양육 안에서는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멋대로 함부로 막 기분 나쁘다고 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틀린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내 몸의 주인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에 너희는 뭐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있어요, 없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니 몇 글자 안 집어넣는데 뭐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는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내용에 틀린 내용이에요. 전혀 틀린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은 맞는데 만지지도 말고 더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여야 돼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라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이 마음이 없었고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뭔가 핀트가 안 맞았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을 보는 것이죠. 자, 근데 4절에 한번 보세요.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 그래요? 결코 완전히 예수님이 넌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인데도요, 진짜 당당하게 거짓말 치고 사기꾼도요, 뻔뻔스럽게 하면 진짜인 것처럼 믿어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죠? 사기치는데 쭈뼛쭈뼛하고 그러면 안 속아. 그런데 뭐 아주 당장 내일 들킬 거라도 아니라고 막 탁 그러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뭐 한다? 당연히 안 죽고 더 좋은 일이 있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더니 그 말에 동의를 하는 순간에 벌써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죽게 된다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다 자기도 먹고 또 누구에게도 줘요? 예, 이럴 땐 사랑 안 해도 돼요. 예, 뱀 사랑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각자 자기 위치를 잘 신분을 지켜나가야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절대, 절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17절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또 너는 일생 동안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요.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으리라. 또 너 때문에 땅에는 뭐가 생겨요? 그래서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엉겅퀴가 무성하리라. 너는 오직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만을 먹고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흙을 파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양육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양육 안에 있지 않고 이방인처럼 죄 가운데 내쳐졌을 때는 뭐 해야만 되죠? 땀 흘리고 수고해야 이방인들처럼 겨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는 또 이것이 달라졌어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양육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사업이든 농사이든 모든 것들에 누가 간섭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간섭해 주신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이 창세기의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계명은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분만을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생기니까, 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으니까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 이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만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만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각도로 이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열쇠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만 사랑하느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그래서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뭐 당했어요? 미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4절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속이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존중과 경외, 그것이 있어야만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말씀대로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대로 먹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고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도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말. 그게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답이 누구만 사랑하라요? 너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누구만을 모시고 살아라? 예, 그러면 먹는 문제가 그걸로 되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원리예요. 육의 것도 마찬가지고 영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지금도 많은 종교적인 사상과 신학들이, 예, 인간의 어떤 그 가르침들이 지금 이 선악과를 가지고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하여 섬겨도 괜찮아. 예수님이 돈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겠어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몇 글자 싹 바꿔가지고. 그게 속임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 부자나 대단해, 세상 속에서 어떤 명예를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유명해지거나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사랑하며 가느냐 아니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어저께 신랑 신부 있잖아요. 신부가 누구만 사랑하니까 신랑을 선택했을까요? 예, 신랑은 지금 그 신랑과 신부의 문제처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직접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복음의 사상들, 종교적인 복음의 사상들이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바로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의 선악과의 문제는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 누구를 전해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무슨 영? 다른 영을, 지금 목요일날 이거 다른 영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죠? 예, 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예요. 예, 지금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애쓰고 떼쓸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느냐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에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마음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아요. 성경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속음에 뭐하라? 속지 말라. 예. 그래서 강력한 지금 현재의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만 강력한 문제가 바로 이 번영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문에 계속 부흥이야. 부흥, 선교.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아. 지금도 포장지만 바꿔서 또 부흥해야 되고, 또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교회 크게 짓고 땅 사야 되고, 계속 이 이단들이 하는 짓을 교회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예? 성도들의 생활은 피폐해지는데, 그들을 동원해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좋잖아요. 잘 된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혼이 죽는 거라고요. 그거는 반드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영혼이. 예,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예,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은 에덴 동산의 생활과 사실 비슷했어요. 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정말 먹을 거만 주셨으니까. 그리고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양육받는 데만 신경 쓰면 되는데, 굳이 신령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만나는 아무도 먹어보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 신령한 음식, 그것을 배불리기 먹었는데도 이빨에서 아직 고기가 소화되지 않았는데도 또 뭘 했더라? 또 욕망을, 또 마음을 뭐 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양육받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먹을 걸 그렇게 쏟아부어 주어도 욕심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쌓아놔야 될 것 같거든.
죽을 것 같거든. 굶어 죽을 것 같고, 사업이 망해서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죽을 것 같고, 저래서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 볼게요. 성경에 말씀한 걸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며, 양육이 목적이라니까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신령한 것,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에 목적을 두고 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다 먹으라고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먹을 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거라는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먹는 이유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저금도 하고 보험도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실제적인 목적은 어디여야 된다? 영생이어야 된다. 하늘나라 상속자를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뭐 대단해지고 통장에 돈이 그득그득해도 여러분 그거는 언제 그건 그 자체가 벌써 멸망한 사람인 거예요. 이 소속이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은. 예,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가세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살 때에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옷가게도 없어요. 예, 이게 전능한 능력이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뭐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을 광야교회에 알게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속해서 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생각만 해도 주시길 때 이건 알아서, 근데 내 생각이 너무 과해서 자꾸 욕심으로 나오니까 왜 자꾸 원망이고 불평이지, 양육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을 자꾸 내려놓으면 이것도 주신 거고 저것도 주신, 이거네 저거네 막 정신없이 다 감사할 거리밖에 없어. 근데 정과 정욕에 이 눈에 사로잡히면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왜 이러고 저러고 이러다가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걸 아셔야 돼요. 예,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속지 마셔야 돼요. 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나리지오를 신었나? 예,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양육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는 줄, 양육하시는 줄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그분의 말씀의 목적을 두고 가라. 그것에 흔들림이 없어라. 그것에 대한 문제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신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 출애굽기 16장을 볼게요. 예. 만나를 먹는 목적이 어디에 입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기 위한 거예요? 영생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중요했던 문제가요. 하늘나라 먹고 마시는 게 없어요. 예, 양육의 수단이었던 거 불과한 거죠.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결혼 문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거기는 없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라고.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예, 예. 여기 있는 동안만 해요. 가정이 왜? 양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좀 볼 줄 알으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여기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뭔가가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간 순간부터 만나가 필요 없어요. 예, 하늘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먹는 문제는, 결혼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양육의 문제이다. 양육의 문제이다. 하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선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결혼하는 것이다. 그럼 이 창조주의 뜻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에요. 생육하고 왜 결혼하는지. 근데 봤더니 그것도 자기네들이 열심히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누가 짝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짝을 지어준 거네. 갈비뼈 하나를 그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두 몸에 한 몸이에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춰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결혼해 아니에요. 큰일 나죠. 벼락 맞죠. 여자와 여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진슬이한테 감사했다니까요. 남자를 데려와서 축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도 감사하다. 요즘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만약에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고민을 많이 하는 또 흰머리 생기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창조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도 인간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거기에서는 축복을 하니 많이 이딴 소리하고 데모를 하고 앉았고 무슨 성평등을 얘기하고 그게 무슨 성경을 알고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본의 기본인 건데 이건 창조의 원리 중에 원리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서 결혼하게 한 몸이 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뭐다? 결혼은 1이다. 내 몸이 하나로 되어지는 원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 목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지 먹고 사는 문제에 콧바티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쌓아놔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 빈손으로 왔으니까. 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죠.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콧바티고 살아가려느냐라는 거죠. 쌓아놓고 싶고 더 갖다 놓고 싶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알아서 그날에 합당한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둔 이것이 영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생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거 많이 쌓아놓는 건 그건 영생하고 관계없어. 그걸로 생명하고 관계없어. 그것이 무슨 심이다? 탐심이니까 탐심을 버릴 생각을 해. 거기에 싸우지 말고 재산 싸움하지 말고 형제끼리 그 얘기잖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하거나 영생을 위한 문제에는 이 먹고 마시고 이걸 쌓아놓고 뭐 이걸로 든든해하고 이것과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전혀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너를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을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건 아시죠? 많이 맛있게 드세요. 어저께 뷔페 맛있게 먹었잖아요. 예. 자, 고린도서 10장 옆에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볼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교회 성도들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어요? 당연히 죽죠.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신령한 것. 예수님이 비같이 쏟아주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양. 이거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그것이 육체를 위한 그 양식 자체가 뭐 하게 하지는 못했다? 영생하게는 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죠. 그죠? 예.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무슨 음료?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직접 다 마련해 주신 거니까 썼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느니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만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너무 많이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서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양육을 목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뭐를 탐내고 살았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탐내고 그것을 고민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걸 잔뜩 주셔도 영생으로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말씀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찮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바르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왜, 뭐 안에서? 양육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목적으로 받으셔야 되죠. 예.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따라온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 고기 좀 먹었으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노예 종살이 하던 걸 건져놨더니 예? 참, 그죠? 만나 먹여놓고 맨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신발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다 해줬더니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노예 생활로? 응? 거기 고기가 맛있다고? 장안축산인가? 응?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도 한순간에 간악함에 빠져 이룰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영생을 하늘나라 상속자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 되도록 벌써 그렇게 호적에 올려놨는데 옛날 생활로 도달하고 싶고 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볼게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이었어. 오이, 참외. 오이 집사님 이름 처음 나왔네. 성경에 이게 나오는지 난 이렇게 귀한 이름이 있었어요? 어머니, 예? 어유 귀한 이름이네요. 제일 처음에 나왔네. 참외보다도.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 마음대로 먹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는 고장 만나. 참, 그죠? 고장 만나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고 만족할 게 정말 너무도 많은데 아직도 뭘 자꾸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예. 오이 먹으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 참외 먹으면서도 예, 옛날 자족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요. 뒷장으로 시편 78편 쭉 읽어 나가면 돼요. 이제는 자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정과 탐심을 버리지 않았다. 29절 시편 78편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러나 그들의 뭘 버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왜 굳이 선악과까지 안 먹어도 배부르고 충분한데 왜 굳이 그게 탐과 욕심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어디에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시편 106편 14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뭘 크게 내며 욕심 출애굽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로도 타는 것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전국 백성으로 구원시켜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셨는데도 교회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여전히 옛날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게 영생하지 못하는 조건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 했어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않고 이 말이죠. 그것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떤 때는 땅속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사람을 죽이고 어떤 뭐 수많은 사건으로 정신 차리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아. 예.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되었고 이 땅에 속한 것들 먹고 마시는 문제 자체에 마음이 있었고 내 길을 영생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뭘 위해서 사는 사람? 정과 육신과 탐심과 세상에 속한 영생이 목적이 아니고 양육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한다요.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이걸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빵의 목적을 두지 말고 어디에 목적을 두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받고 그 인생의 육체의 인생에 그 답을 제대로 알게 가게 되면 수많은 미혹을 이길 수 있다예요. 그 앞에 빵이 있으니까 자꾸 빵에 미련을 두는 거야. 빵 먹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빵을 먹지만 목적이 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뒤에 것이 목적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계 활동은 육의 일 자체가 아니라 영의 양육을 위한 영에 속한 일이다. 양육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면 된다. 로마서 14장 17절. 예. 그런데 그 옆에 밑에 보면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광야 교회 때에 보면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하고 뭐하더라? 먹고 마시고. 노아 때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광야교회 성도들도 앉아서 있다가 거기 옆에 써놨죠.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근데 우리도 먹고 마셔요, 안 마셔요? 우리도 마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비가 와서 멸망해도 이 유황불못이 내려와도 뭐 하기에 바빴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먹고 마시지만 그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뭐 안에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먹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있지 않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무도 정확하게 써놨죠. 로마서 14장에. 예.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빵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먹으면 배고프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빵을 먹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에요. 나는 항상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먹는 것은 그냥 필요에 따라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네. 누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지금 점심때 다 됐는데요. 그럴 때 심각하게 딱 하면서 내 양식은요. 이제 이렇게 한번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내 양식은요. 이 점심 먹고 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중심으로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빵으로 사셨어요. 사셨어요. 사셨잖아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용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8절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내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저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더니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금식하며 먹지 않을 필요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와서 금식 안 하고 맨날 먹고 보세요. 내 인자가 잔치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뭐 한다고요? 맨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과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의 결과로 옳다는 것이 증명.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는 마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은 빵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잘 아실 수 있겠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고 빵을 먹는 목적이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양육을 안에서 살아가면 그리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빵도 먹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맨날 고기에다가 십첩반상이 아니라 여러분 빵 하나를 먹어도 소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빵 하나를 먹어도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성찬인데 식욕이 없어. 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다 통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먹을 거 마실 거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영혼의 문제에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금이 맛이 없으면 소금을 도대체 어디다 써요? 짜지 않으면 처치곤란이잖아요. 이거 무슨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랑하라는 계명, 이게 우리에게 뭐다고요? 영생이고 우리의 뭐다? 양식이다. 부부끼리 나중에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 먹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밥하기 싫을 때.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이거 너무도 중요하죠.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빵을 먹고 사셨지만 모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 다 거기에 있으셔야 돼요. 예. 누가복음 22장 42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뭐 한다?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쭉 가서 요한복음 15장에 그거에 대한 답을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니? 가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고 가지가 여기 어머니 모임 어머니 권사님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마시고 먹고 마신다라는 건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먹고 마시는 것. 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라. 그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똑같이죠. 위에 말씀이랑. 먹고 마시는 거랑.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건 뭐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계명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 계명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축사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막 웃어줄 텐데. 얘기했잖아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콩깍지가 벗어질 쯤에 대판 싸우고 나서 남자가 밖을 뛰쳐나오면서 왜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고 선하던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죠? 하늘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처녀 때까지는 내가 만들었지만 결혼 이후로는 네가 그렇게 한 거란다. 그날 안 웃더라고요. 어저께 너무도 무거워가지고 심각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빵 터져서 웃어줬을 텐데. 책임은 각자의 책임인 거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볼게요. 그래서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것?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열매고. 16절 내가 너희를 뭐 했어요?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세웠는데 뭐 하게 하려고요? 이거면 답이 끝나잖아요. 교회에 세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는 이유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 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미천 잡아보고자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11장 옆에 광야교회 성도에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만나를 매일 먹여주신다는 의미는 오늘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나를 매일 먹는다는 의미인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을 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돌보고 계세요. 제가 배고픈지 뭐한지. 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러므로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안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모할 것이며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이 자세하게 행동 강령까지 써놓으신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이 정도로 잊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가 빵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는 이유예요? 빵 먹고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이거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제목으로 말씀하는 들을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장착이 딱 되어져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일과 주의 일이 어떤 일들인 것인지 내가 오늘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조차가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양식을 먹는 거다. 영생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지 없는지를 자꾸 점검해 보시고 더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더 가지셔서 영생을 끝까지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